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는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제가 하는 말마다 속으로 저거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믿지 못할 행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제가 그 의미와 본래의 힘을 상실한 단어나 말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저의를 의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저는 평생 애국, 애족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애국, 애족은 일평생 변함없는 나의 좌우명입니다. 누가 제게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제게로부터 애국, 애족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출마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말 중에서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오염되어서 그 본래의 의미와 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국, 애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직 당리, 당략과 권력, 욕에 눈먼 정치가들이 단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애국, 애족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 그 말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를 쓰면 저 사람 정치하려나 보다 하고 오해받기가 십상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애국, 애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인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려고 하면 정치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정말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월을 두고 의미와 힘을 상실했던 애국, 애족은 본래의 의미와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걸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일입니다. 저희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몇 가정과 함께 제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황제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빈민촌 달동네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주님의 그 몰골은 형편없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석 같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교회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명명된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와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제 임기를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목사님이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퇴임하시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아닌 거죠. 목사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임기를 10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제가 10년 제 임기를 끝내고 먼저 떠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원로 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무장로가 6년 시무하고 1년 안식년 갖고 다시 6년 시무하고 13년이 경과하면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지만 장로들은 그 교회에서 백의종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한인교회에서 장로들도 원로 장로되고 죽을 때까지 영향력 행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어느 특정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교회는 집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YMCA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신여고가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강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여고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120억을 들여서 강당을 지어서 무상으로 정신여고에 기증하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강당을 주일날 예배당으로 주님의 교회가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그 휘장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장로님 외에는 기도를 못합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은 장로님만 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지 1년 이상이 된 만 20세 된 교인이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4번, 3번, 4번 수요 성경 공부, 공예배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주일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일주일에 4사람이 교회 기도를 하면요, 자기 기도 순서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옵니다. 20대 청년들이요, 기도를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기도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단위에 서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이요, 사람들을 울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젊은이들이 기도 끝나고 자리에 내려가서 펑펑 웁니다.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청년들한테 준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헌금 봉투에 돈을 100불을 넣고 이재철하고 내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이재철이가 얼마 헌금했는지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뭐라고 명분을 붙여도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건 사람 보라고 쓰는 것. 우리는 사람 보여주지 말자. 하나님만 알게 하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못하는 교회의 태반이요, 헌금 봉투에서 이름을 지우면 헌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에 30여 년이 넘게 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새 교회다 헌금 쓰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교회에 비해서 1인 교인당 항상 헌금액이 높았습니다. 왜? 교인들이 비로소 안 거예요. 이 헌금을 사람 보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만 헌금을 내는 기쁨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퇴임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뼈저리게 감사한 건요, 25년 전에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만든 모든 제도와 강령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어놓고 목사 장로가 밤낮으로 싸우고 부서마다 파벌이 생겨서 이전 투구를 벌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 다닌다, 주님의 교회 와라, 이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코미디 소재가 있겠습니까?